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법정에서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명 언약 소송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산과 작은 산, 땅의 지대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이들은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법정에서 고소하신 것이죠. 원고이자 재판장이신 여호와가 선지자 미가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피고 이스라엘에게 언약 소송을 거신 것입니다. 이는 책망과 징계를 통한 언약으로 돌이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고소의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그렇게 괴롭게 하였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고소를 유발하게 된 원인은 6절과 7절에 밝힌 대로 언약의 요구가 담긴 이 언약 규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란 질문을 반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부당함과 자신의 신실함을 변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증언을 듣기 전에 그들의 태도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4절과 5절의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미 베푸신 선행하신 그 은혜를 나열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요구가 정당함을 변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은 4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속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4절에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애굽의 종노릇하던 짐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도자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좋은 지도자를 선물로 주셔서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가 같은 신실한 종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당면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축복의 선물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떤 주술로도 해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또한 땅의 선물입니다. 5절에 시딤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뒤로 한 마지막 성읍이고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맞은 성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업의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의 선물인 것이죠. 여호와의 의는 내적으로 여호와의 성품을, 외적으로는 여호와의 능하신 구원 활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응축하여서 표현한 그런 말들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잘 지켜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말할 것 없이 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삶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만 돌아보기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으로 여겨버리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이나 때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앞으로 받을 은혜도 큰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소송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과 8절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미가서의 핵심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고소장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이 반론하는 부분인데 6절은 내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자 할 때에 1년 된 송아지, 또 천천의 순양,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경건한 용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라는 불평이 묻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관점은 도대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에 있지만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8절에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했으며 자기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백성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의를 행한 만큼 그 백성들도 피차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또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함에 의로운 행동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한 동행은 공의와 인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결코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행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깨끗한 척해도 입을 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결국에는 더럽고 추한 모습만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주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옛사람의 내가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안에 주인 되신 주께서 붙잡고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고 계십니까?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오랜 세월을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의 잘못된 삶, 예배자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